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를 세워가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들임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주는 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믿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어떤 힘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하면 불확실한 모든 것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의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충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 우리가 창세기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여기 아마 모르는 분들은 요셉 하면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셉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한테서 정말 기도하며 다른 형제들이 다 태어났을 때 제일 사랑하지만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10명의 형제들, 4명의 아내들에게서 난 10명의 형제들에게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장 이쁨 받았기 때문에 미움, 실투,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형제들 속에서도 조금 시기 질투하는 것 있죠. 누구를 더 사랑해준다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더구나 한 아버지지만은 엄마가 다른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 계속 두고
일을 하는데도 형들이 가서 양 치는데도 잘 보내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 질투 속에서 그는 자랐는데 자랐는데 바로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엄청 많이 꿨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그는 나와서 그래요. 형들 보고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 옆에 단들이 열 단이 형들이 단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더라 이런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같은 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다가 형들이 잘못을 가서 고사질하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고 와서 자랑하니까 근데 형들이 그러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기 형들이 단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더라.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나와서 또 이런 또 자기 꿈꾼 이야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인데 와서 또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꾼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고 더 미워했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생각을 하면서도 꾸짖기를 했지만은 마음에 품었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형들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또 심부름합니다. 어떤 심부름 하는가 하면 또 형들이 나가서 양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장 치고 있는지 양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재고 있는지 가서 아버지가 세겜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으니까 요셉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 요셉이 가는데 거기 나타나기도 전에 형들이 봤어요. 어떻게 먼 데서부터 보이지 않을까요? 옷을 다르게 입혔잖아요. 채색옷. 우리 지금 말하면 특별하게 우리 명절이면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우리 색동저고리라 그러잖아요. 색동옷. 이런 다른 옷을 딱 입혀서 살고 있으니까 먼 데서부터 형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 어때요? 형들이 이렇게 죽일 꿈을 꾸고 죽일 공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인데 갔는데 가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 여놓고 웅덩이 판 구덩이에다 여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과 또 유다가 말리죠. 그래서 말리다가 어때요? 우리 죽이지 말자. 그 죽인들 우리가 무슨 소용 있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막내고 마지막 두 번째인데 형들이 몇 년 다 윈 형들이 달려들어서 묶어놓고 하니까 어때요? 꼼짝 못하고 그냥 잡히고 거기서 끌려가잖아요. 팔려가네요. 근데 팔려갔는데 바로 어디를 팔려갔어요? 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어, 바로 왕의 시대장이 집에다 팔아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때요? 형통해서 그 주인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이 잘 되고 또 맡기고 하니까 주인도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17세 소년, 우리 아이들이 지금 13세, 15세인가? 우리 지훈이 몇 살이에요? 12살. 17살에 이렇게 팔려갔는데 17살이면 이제는 청년기에 들어설 나이잖아요. 이쁘고 잘나고 하는 이런 청년이 와가지고 일도 잘하고 자기 가정일 다 하니까 그 어린 아이를 이 주인 마누라가 또 탐내가지고 자기하고 자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나한테다가 안 맡겼다고 이러면서 잡아서 막 자자고 그러는데 뿌리치고 나하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다가 고발해요.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저 응? 네가 데려온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소년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쳤다나 자기가
옷을 잡는 바람에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그걸 증거로 내대면서 그래서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했다고 나와요? 요셉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형통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감옥 간수장이 또 감옥의 모든 사람을 또 다스리고 거기를 또 관리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 같이 잡히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깊은 수심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왜 얼굴이 그렇게 침울하고 하는가 하니까 이들이 자기네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고 이 꿈이 무슨 일인지 어쨌든 자기네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는가 하니까 꿈을 말해요. 꿈을 말하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그 내가 꿈을 꿨으면 어때요? 해석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대로 또 굽는 자는 3일 만에 나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간호는 그 꿈대로 나가서 다시 복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래요. 당신이 이제 회복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나가서 자기를 좀 이야기해서 자기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복직돼 나갔는데 어때요? 자기의 삶이 하와롭고 본래대로 복직되고 왕의 밑에서 술을 받쳐들면서 살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삶을 하시는 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근데 하루는 또 이 애굽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살찐 이쁜 소 7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쫙 날강가에서 거누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악한 7암소가 또 나와가지고 그 이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소가 소를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그게 흉악한 꿈이에요. 그래서 탁 일어났다가 이상한 꿈이다 하면서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어떤 꿈을 꿔요. 또 살찐 이삭이 7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또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상한 꿈이다 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좀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히브리 소년이 해석한 게 해석한 대로 된 걸 그때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자기의 옛 일을 옛날에 허물을 말았던 자기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옥 안에 이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하고 왕께 하니까 왕이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해서 왕이 앞으로 모셔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데려오게 해서 뭐라 하는가?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면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왕이 그때 그 애국 왕은 지금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정말 제일 막강한 나라 왕인데 어때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방 나라 히브리인 청년을 데려다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아리는 거예요. 이 아이 히브리 소년한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소년 이 요셉은 뭐라 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내가 잘했다고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 하는가? 첫 마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암소, 살찐 암소, 살찐 그 흉악한 소, 살찐 이삭 또 흉악한 이 파리한 이삭에 대해서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 믿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왕에게 먼저 보였다.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응? 그러면서 이 꿈으로 인하여서 이 일곱 소, 일곱 이삭 이것은 하나의 꿈인데 7년 동안 엄청 풍년이 드는데 7년 동안 이후에는 말도 못하게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대비하라고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까지 세우는 거예요. 대책까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자를 세워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 풍년을 잘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 주축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올 흉년을 대비하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너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응?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왕을 자기는 왕자뿐이고 모든 사람이 이 요셉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반지를 빼주고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또 뭐야 그거 수레를 태워서 모든 사람은 무릎 꿇어라 이 요셉의 말을 다 들으라 하면서 요셉이 이름을 바꿔주고 또 요셉을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치료하는 자로 자기는 왕자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왔어요. 다른 이방 나라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루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 땅에 저 김일성이 일가 김일성이 자기가 우상이 돼서 저 땅에서 저 땅을 다스리는데 저 땅을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고난이 행군이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그 고난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쳐서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하시고 각 나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저 땅이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땅이 가뭄으로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이방 나라들이 애굽에만 식량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 거기를 식량 쌀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은 형들은 알아 못 보는 거예요. 감히 자기네 팔아버렸던 애가 그 막내가 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땅에서 배고파서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이제 북한에 가면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서 알아볼 수 있지만 그들은 아마 못 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는 근데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릴까 하면서 그 또 동생이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를 알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형들 보고 자기 내 앞에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나를 이곳에서 먼저 세우시고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가족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나와 있는 가족을 살리려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 헤매고 굶주리고 방황하는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인가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서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래요. 40세. 그럼 몇 년 동안 우리가 요셉이 고난 받았는가요? 그 고난의 그 노정을 통과했는가요? 17세에 팔려가서 감옥 생활, 종로로 모든 일을 했는데 40세면 23년, 23년이라는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지만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세워 가실 때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요셉을 보면서 정말 저희 생각도 많이 났어요. 우리 탈북민 여성분들은 8, 90%가 넘어와서 동족에게 또 이방인에게 잡혀가지고 거의 다 팔려갔어요.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와서 내 발로 걸어오고 내 발로 팔려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국 에스더 여명교회 성도들 정말 제가 오늘 그 우리 방에다 올렸는데 어젯밤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예배 모임을 어젯밤에 했어요. 어젯밤에 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 받은 일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가서 또 만났던 우리 자매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아픔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제가 어저께 다 적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 처음이고 암송한 우리 철진이 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그냥 누워 있은 지 몇 년 돼요. 근데 어저께 기도했는데 사실 눈을 떴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식물 아무 사람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우리 권사님이 팀장 권사님이 나한테 문자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박명옥 자매 지금 앉아서 예배해요. 계속 누워서 예배하던 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10분, 20분 동안은 걸어서 햇빛 쬐기도 할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을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것은 우리 자매들 우리 이제는 4년 차거든요. 우리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근데 우리 자매들이 믿음의 고백 이제 우리 찬송 부르는 거 맞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땅이 열 때 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서 마음껏 정말로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는 정말 처음에는 저 땅이 왜 저 땅이 저럴까? 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왜 저 땅만 저럴까 하면서 정말 미워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이곳에서 남북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동독 소독이 어떻게 통일됐나요? 하루아침에 열린 거예요. 몰라요. 우리 남북도 하나님이 여시면 능히 열려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저 이단들,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2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렇게 왕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힘이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았던 형들에게 어떻게 선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국률이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현재 문제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 상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병들고 남들보다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 현재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응?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어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류 구원이 역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넉넉히 날마다 준비하고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중과 어느 보아도 입에 눈에 아무 중과